할렐루야. 오늘은 리셋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15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주년을 향한 첫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저는 설교를 이제 한 달 전에 월별 계획표를 만들어서 월 초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죠. 이제 다음 주일이면 3월 달에 설교 계획이 쭉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는 지난주일 준비한 게 아니라 한 달 전에 1월 말에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물론 그때 다 원고가 준비된 건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설교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지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던 이 리셋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15주년을 끝내고 16주년에 첫 걸음을 걸어가는 그 첫 걸음에 과연 나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16주년을 시작하는 첫 걸음, 거기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출발하면 예수마을교회 교인들은 이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신 감동이 다시 시작하자. 리셋. 새로 시작하자. 다시 출발하자.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리셋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졌던 마음하고 지난주에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다듬을 때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 달라진 것은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셋이라고 하는 말, 이번 주 요절 말씀은 아까 읽었으니까 한 절이니까 넘어가고요. 리셋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젊은이들은 금방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컴퓨터에 있는 오류나 이벤트를 모두 없애버리고 쓰던 파일 또 뭐 파일이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제로 상태로 만들고 시스템을 일반 상태나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말을 리셋 그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거, 잘못된 거 이제 한꺼번에 싹 삭제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 그거를 이제 컴퓨터 용어로 리셋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안 쓰시는 분들은 저게 무슨 소린가 그럴 수 있겠지만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혹시 옛날 어르신들 가운데 옛날 텔레비전 보던 때 생각나십니까? 브라운관 있고 텔레비가 잘 안 나오면 막 찌직거리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집에 안에서 손을 보셨습니까? 뭐 다들 경험이 있습니다. 쳤습니다. 얘를 갖다가 막 따기 때리듯이 쳤어요. 그러면 얘가 찌직거리다가 나와요. 우리는 대단해. 그러면서 또 보고 또 말 안 들으면 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러던 시절에서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는데 스마트폰이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이것도 냈다 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해요? 껐다가 킵니다. 그죠? 껐다 켜봐. 전자제품 사용하시는데 뭔가 이렇게 잘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지? 그럴 땐 껐다 켜봐. 이럴 때가 많죠. 껐다 키면 처음부터 다시 원래 프로그램이 처음 만들어진 대로 다시 시작해서 제대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 그것을 리셋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삶에는 때때로 더 늦기 전에 좀 손을 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나 핸드폰이 막 느려질 때 그거 계속 놔두면 점점점 느려지고 뭐가 잘못돼서 아예 나중에 스탑이 되든지 잘 사용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더 망가지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좀 손을 봐야 그래야 그 인생이 다시 돌아오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가끔씩 내 삶을 리셋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실 때가 혹시 없으십니까? 젊은 시절로 있으신가요? 우리 김영민 씨는 뭐가 그렇게 있으세요? 속삭이면서 있어요 그랬는데 젊은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으신 분 없으십니까? 우리 이춘자 권사님은 젊은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으세요? 건강이 필요해서 젊은 시절로 젊은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리셋 나이를 되돌릴 수만 있다면 하던 일을 이게 중간에 꼬였어요. 이제 꼬였는데 이 일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또 별로 미래가 안 보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그런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두려운 요소들이 많아. 나이도 많고 이제는 자신도 없어. 가던 길을 가다 이 길을 잘 왔나? 모르는 길 찾아갈 때 다시 돌아갈까?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 있고 계속 가자니 이거 점점 더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도 있죠. 사람과의 만남을 어그러졌을 때 도대체 나는 왜 저 사람과 이렇게 어그러졌을까? 우리가 부부로 서로 사랑해서 평생 해로하자고 만났는데 왜 이렇게 삐걱거리가 계속 살아야 되나? 이 인간하고 뭐 이래가면 소리가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살자니 힘들 것 같고 또 안 살자니 그냥 괴롭고 뭐 여러 가지가 그렇게 어그러진 만남, 부부만이겠습니까? 사람과의 만남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시작한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었을 때 과감하게 돌아서지 않으면 더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우리 삶에는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어느 시점, 어느 순간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리셋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냥 계속 가다가 잘못될 수 있죠. 더 큰 어려움을 다시는 고쳐지지 않는,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 일이 되면 안 된다. 내가 즐겁기는 해. 그렇지만 이게 잘 사는 건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사는 게 아닌 줄 알지만 오늘 즐겁고 에이 내일까지만 놀지. 에이 뭐 내일까지만 이렇게 살지. 내일부터는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리셋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된 후회를 해온 세월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설교를 처음 계획할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 새 마음으로 리셋합시다. 새 생각으로 리셋합시다. 이제 우리 좀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고 머리띠를 메고 우리 그냥 손을 불끈 잡고 우리 인생 이렇게 살아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고 소리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 설교를 준비했는데 계획했었는데 말씀을 이렇게 보는 중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리셋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먼저 리셋하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리셋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되는 대로 막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뭐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살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말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왔어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거 실수했어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이제는 좀 정확하게 바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만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좀 아름답게 살아야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리셋할 것인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여전히 새 마음, 새 생각, 새 결단 갖는 거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전에 내가 내 인생을 리셋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이 이미 리셋을 하셨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때를 따라서는 좌절이 많고 해도 안 되고 남에겐 부끄러워 말하기 싫고 속상해서 말하기 싫지만 지나온 내 인생 돌아보면 속상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이민까지 와서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이게 뭐지? 자존심 상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는 않지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 홀로 그냥 가슴이 아픈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 모습 때문에 내가 초라해지는 그 나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인생을 이미 리셋했는데 너 왜 그거 모르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리셋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리셋은 우리가 열심히 삽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리셋은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리셋이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은 내가냐 그 젊은 어느 날로 돌아가는 그 성공했던 어느 날로 내가 미국에 이민 와서 올드타이머로 그때 삐까번쩍 잘 나가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 이게 아니에요. 이게 리셋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리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 모습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던 그때라도 그때 예수 없었으면 하나님은 전혀 그 모습으로 우리를 되돌리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나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나는 정말 그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 모습을 기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 내게서 다 빼앗아 가시고 다 버리게 하시고라도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리셋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리셋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거를요, 네가 교회를 30년 다니면 내가 그렇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렇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교회 봉사를 기가 막히게 잘하면 그렇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고 너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 완료형을 썼습니다. 되었대요.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새 것이 되셨습니까? 자신들도 대단하시네요. 저도 아멘 하고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제 말을 한번 험하게 해볼게요. 내 꼬라지를 보니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의 실수가 아직까지도 있지요? 왜 이렇게 생각이 편협하지요? 왜 이렇게 나만 잘난 줄 알지요? 왜 이렇게 쉽게 좌절하지요? 왜 이렇게 불평이 많지요? 왜 이렇게 낙심은 또 잘해요? 왜 이렇게 사랑은 한 번도 못하면서 사랑 못 받았다고만 투덜대지요? 이런 게 새로운 피조물일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야 하나님은 나를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힘들어요, 사실. 그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뭐냐면 내가 한 일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라고 말할 때 히라보 성경은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라보는 이 새롭다는 말을 두 가지 말을 가지고 있어요. 네오스라는 말과 카이노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네오스는 그냥 시간적으로 새로운 거예요. 어제 지나서 오늘이 새롭고 오늘 지나서 내일이 새로운 거예요. 근데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셋하실 때는 시간적으로 되돌리시는 게 아닙니다. 젊은 시절로 우리를 예수를 잘 믿었더니 갑자기 흰 머리가 갑자기 그냥 검은 머리가 막 솟아나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갑자기 막 젊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잃었던 재물 갑자기 찾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 있지만 꼭 그래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오스가 아니에요. 카이노스. 질적으로 우리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다. 그 본질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는데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뭔 소리요? 네가 네 아버지 자녀지. 여러분 지금은 뭐 그분이 안 나오시지만 그 아이는 지금도 이렇게 교회 나오는데 집에서 무슨 얘기하다가 그 아이가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 전에 그 아이가 물었대. 이제 왜 어린애들 데리고 너 누구 딸, 누구 누구 아들 이러면 엄마 딸, 아빠 딸 뭐 이러면 재밌잖아요. 자기 딸에게 너 누구 딸 그랬더니 이 딸이 갑자기 하나님의 딸 이래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믿음이 없었으니까. 아니 아빠 딸 이러던 아이가 갑자기 하나님의 딸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이야? 그래서 막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했던 이야기들이 들려와서 제가 기억했어요. 아빠 딸이던 아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자기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슨 세상에서 법적으로 뭐 달라진 게 예수 믿는다고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볼 때는 기가 막히게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새로운 질적으로 변화된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삶에는 여전히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삶,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게 여전히 이런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덜 돼서 그럴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 원래 새로운 피조물도 그렇게 사는 걸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얘기는 고린도 교회에 전한 바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린도는 어떤 도시냐면 항구 도시고 상업이 아주 발달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교육이 발달해서 굉장히 돈이 많이 이렇게 오고 가는 유통이 되던 그런 장소. 희한하죠. 돈이 많이 유통이 되면 꼭 타락하더라고요. 꼭 방탕하는 것이 생겨지고 도시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보여져요. 음란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방탕한 사람도 많고요. 술과 사치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많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랬어요. 근데 그 도시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생겨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고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근친상간도 있었고요. 우상숭배도 있었고요. 음란도 있었고요. 분열도 있었고요. 법정 소송도 있었고요. 여러분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그 안에 다 마치 모아놓은 것처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들 새로운 피조물이야. 당신들이 새로운 피조물이야. 법정 소송에서 형제를 미워하고 그리고 근친상간하고 우상 섬기고 별의별 나쁜 짓을 다 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야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한 10년 뒤만 열심히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걸 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인데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리셋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먹고 깨달아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믿음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를 좀 더 높게 쌓아가서 깨달아서 나 괜찮은 사람이 됐네 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공자왈 맹자왈 아니고요. 부처님처럼 혼자 도를 깨달아가지고 깨닫는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심을 믿고 이 인생이 이렇게 잘못 사는 죄에 빠진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 독생 성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시 창조하셨음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아직 이렇게 부조리한 모습들이 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이라면 이렇게 인정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믿음으로 주여 그래요 제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불평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게으르고 무례하고 성내고 원망하고 아직도 우리는 늘 넘어지기 잘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감추든지 혹은 그것을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면 괜찮을 거라고 예배를 드리면 내 못된 성격이나 내 못된 기질이 그냥 있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 원래 것들을 주장하기를 잘합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물론 이제 좋은 얘기 하려고 하는 거겠죠. 나 원래 실수 없는 사람이야.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근데 성경은 너 원래 이런 사람인 것에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그 원래 그런 사람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해당되고 새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 바로 그것이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주년을 이제 끝내고 16주년을 처음 시작하는 예수마을교회 교우들 나 이제 우리 교회 15주년 됐어. 나 이 교회 10년 됐어. 나 교회 장로 됐어. 권사 됐어. 귀하지만 신앙적으로 볼 땐 그건 다 이전 것. 그것 가지고 오늘과 내일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과 내일을 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리셋하셔서 오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낙심좌절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는데 내 이 부족함은 옛것이 살아있으니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낙심좌절하지 말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고 또한 내가 좀 더 잘난 것 같고 내가 잘한 것 같아서 교만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잘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면 야 나 이렇게 너희들 나 따라 해봐 이런 방법으로 살아봐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방법으로 살아고 나 따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리셋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무슨 교만할 게 있으며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느냐를 깨닫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성공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돼.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우들 간에 서로가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셔야 되고, 나도 그래야 돼. 다른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됨을, 하나님의 새로운 피점을 그냥 다시 한번 넌지시 일러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그랬구나 라고. 자기 자신에게도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은 하나 첨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사실은요, 저 자신의 얘기지만 저를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부족함이 제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는데 왜 나는 이렇지? 왜 내 마음에 이렇게 의심가고 두려워하고 자꾸 안 좋은 것을 좋아하고 좋은 말 좋은 생각하기보다 나쁜 말 나쁜 생각하기를 좋아하지? 근데 하나님은 정말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는 게 맞아? 여러분 그럴 때 이거 생각해 보실까요? 어린아이들에게 6개월도 안 된 아이가 입을 뻥끗하면 엄마가 뭐라고 말해요? 얘가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거짓말 안 해보셨나요? 그냥 이렇게 몸만 틀었는데 얘가 뒤집었어요. 뭐 이렇게 발을 하나 내밀었는데 얘가 뛰어대는 거야. 근데 결국 엄마의 믿음대로 말하고 뛰고 자라나더라고요. 한 어린아이도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엄마 소리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뛰지도 못하는데 너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삶의 원동력과 우리 삶의 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정말 깨달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자랑할 때는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거나 혹은 좌절하기 쉽거나 혹은 그것으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우리 그 생각만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이게 교만해지래. 뭐 교만해질 게 있어야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운 것을 또 좌절할 수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아무리 내 인생이 정말로 이렇게 이미 나서 버벅거리며 산 것 같아도 이 부족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믿어지니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이걸 깨닫는 게 믿음이고요. 그것을 진짜 깨달으면 그러면 정말 내 인생에 살아갈 만한 놀라운 힘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남은 숙제, 그런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숙제가 하나 남아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아무 때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건 우리가 의심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내 모습 보고 내가 아니라고 믿는 게 겸손이 아니라 불신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내가 나 한 것처럼 나 잘난 척하면 그건 교만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으면 믿음으로 감사하고 고백해.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을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걸 굉장히 말을 많이 했어요. 이 말을 지금 다 그 의미를 설명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쉽게 좀 얘기해 보십시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 있으면 이런 말과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교회는 안 다녀도 난 그리스도를 믿어 허울 좋은 얘기입니다. 속을 필요 없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런 말에는 현혹되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뭐 어째서 교회가 부족해서 나는 그런 교회 안 나가. 그건 엉터리예요. 그건 엉터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는 예배와 기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긴 설명할 수 없어서 그냥 넘어가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는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다 우리가 생각으로 살아가요. 뭐 물건 하나 사도 생각하고 사고요. 그렇죠? 뭐 해도 다 생각하며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을 누가 주관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말씀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성도의 교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신경도 성도의 교통함을 믿는다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이 울타리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교회 안에서 나누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말 내용과 생각들이 이제는 점점 그리스도께서 하고 싶은 내용들을 우리가 점점 따라가야 하는데, 여전히 그렇지 않고 성도의 교제 안에 있지만 세상을 얘기하고 세상의 꿈을 얘기하거나 세상 방법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나가야 할 이전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그런 성도의 교제와 말씀과 교회 안에 있는 모습들을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숙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천국 가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3대째 기독교는 소용없고 목사 안수 받은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세월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서 5장 17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전에 15절과 16절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그 까닭은 뭐냐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따로 떼어서 우리는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늘 그 안에서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자기 아들을 죽이신 일이에요. 그리고 권능으로 다시 살리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가져야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에 교회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성도의 교제 안에 있으면 또 여러 가지 얘기할 것이 있지만 사실은 오늘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어요.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죽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성낼 것도 없고 화낼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예, 저도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렇게 사라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내 안에 나를 위해 죽으신, 박집사를 위해서, 김집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생각이 나니 내가 누구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 있겠으며 나를 뭐 안 알아준다고 뭐라 할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만 달려 계신 것 아니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가 그 고통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게만 두지 아니하시고 무덤의 문을 열고 살아나게 하셔서, 그래서 저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 삶에서 어떠한 낙심과 어떠한 괴로움과 어떠한 어려운 일이 와도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16주년을 새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바랄까,
아이들이 잘 커가고 또 내가 행복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여러분 이런 소원들이 있으시죠? 이런 모든 소원들이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16전을 시작하는 교회가 16살 돼서 시작하는 그 교회 교인들이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을 모른다면 우리에게는 너무 좋아. 교회만 가면 사람들에게 허그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줘. 좋은 거지만 예수님의 품은 기억도 없고 예수님의 손길은 없으나 목사의 손길, 장로의 손길, 권사의 손길, 서로의 손길만 기억하는 교회라고 하면 그건 세상의 라이언스 클럽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십자가와 부활 신앙 이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특징이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듭났어요 라고 말하려면 그래서 내가 잘 됐어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이만큼 건강을 얻었어요, 이만큼 사업이 잘 됐어요, 이만큼 우리 아이들이 잘 컸어요, 다 좋은 거지만 진짜 그건 새로운 피조물의 본질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의 본질은 내가 어쩌다고 2000년 전에 날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그 예수,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2000년의 시공간이 떨어져 있는데 그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으며 더군다나 이 땅 위에 하늘 아래 한 사람도 죽었다 다시 산 사람이 없는데 그분이 다시 사셨음을 나는 도대체 마음속에 거리낌 없이 믿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불의하고 부조리한 그런 것들 속에서도 찬송하고 소망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 이게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더 씨름할 것이며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시면 우리들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조절하시기 시작해요. 다시 리셋하셔서 출발하셨으니 이제는 언어를 조절하시고 이제는 눈빛을 조절하시고 말투를 조절하시고 마음을 조절하셔서 점점 더 당신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가 있어야 하는 삶의 목적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와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거나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왔든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당신의 몸이신 교회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주여 나를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나는 당신의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겸허하게 엎드려서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이게 앞으로 16주전을 시작하는 예수마을교회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진심으로, 거짓말, 장난 말고 당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때문에 다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옛 본성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아직 잘 안 돼도 그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이 내게 새 언어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실 거예요. 내게 이런 마음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들로, 여러분 아버지 아들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딸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30년 50년 살아왔던 경험의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학문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리셋한 사람,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사람임을 믿으시고 그 믿음답게 살아가셔서 이 세상에서 마귀의 자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험한 세상 함께 믿음의 행진을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새로운 피조물을 리셋하셨는데 하나님 잘 안 믿어집니다. 나도 내가 싫을 때가 있고 내가 왜 이럴까 그럴 때가 많아서 때로는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는 것이 겸손인 줄 알았는데 주여 그게 겸손이 아니라 불신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다시 하나님이 내가 하신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나를 바꿔가기 시작하신다고 하는 것, 내가 한 일을 잊어먹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믿음의 행진을 16주년의 첫 출발을 시작하는 예수마을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제는 주 안에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새 언어를 말하게 하시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하옵시고 새 힘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예수마을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